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잠기와 함께 했던 이들에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와서 나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의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와 처음에 같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들어서 오히려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일에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마가와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초기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사역 말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갈등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고, 또 그가 마지막 사역에 임할 때는 마가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으로 영원히 갖고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갈등과 오늘 우리의 갈등의 모습이 상당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을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가자고 하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마가가 함께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것이어서 마음에 불편하거나 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래 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마음이 넓어야만 합니다. 다 그럴 수 있잖아 라고 보아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용납하는 마음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누가만 지금 함께 있고 그레스게 그리고 여기 대마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도 사역자였는데 그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냥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이 두 사람은 사역자들이어서 다른 교회들을 돌보도록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지금 나와는 누가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마가가 의사라고 했는데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바나바의 생질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도 에베소의 교회를 돌보도록 다시 보내어져서 사실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누가만 있고 굉장히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리세공업자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구리생업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장장이 해당될 텐데 오늘날은 그리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나 철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이리저리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고 또 사역자를 힘들게 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다 떠나고 나서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척 힘들고 또 복음의 사역자로서 함께 했으면 끝까지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했던 일 때문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의 소망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어찌 보면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서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야, 나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삶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예씀이 복음의 역사로 여기까지 확장되어졌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음을 보고하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친구,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음이 무척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술친구다, 동창회다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론이 뭐냐면 외롭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또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료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때로는 때를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겨나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용서하고 회복되어져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가 믿고 그의 마지막을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곳에든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로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나를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할렐루야